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아멘. 혹시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이 지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거리에 차들이 다 서 있는데 그냥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또는 마트며 백화점도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다 먹고 다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일류 호텔에 가서 내 마음대로 즐기다 와도 괜찮아요. 그 호텔 그냥 가져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루 정도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날 밤만 돼도요, 조금 막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조차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좀비가 나오는 영화던가 아니면 재난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 엄청난 재난이 벌어지고 주인공 혼자서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의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살아남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실제로 구현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심리학계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서 했던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서운국 교수라는 분이 이 실험을 소개해 주었어요. 먼저 실험자가 사람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성격이나 재정 사용 패턴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검사해서 당신의 노후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놓습니다. 한 부류는 혼자 조건이에요. 당신은 노후에 혼자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가치 조건이에요. 노후에 항상 당신 주변에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앞에서 노후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험자가 무작위로 그냥 두 부류로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PC 실험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이 실험은 노후에 혼자가 된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으로 이 사람들을 추적 검사를 했어요. 재미난 건 정크푸드라고 하죠. 패스트푸드나 조리 과정이 필요 없는, 영양이 별로 없는 음식을 먹는 비율이 가치 조건보다 혼자 조건의 부류의 사람들이 2배 이상 많았다는 거예요. 또 이와는 반대로 야채 주스나 조금 맛이 없는 정말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료를 마시는 비율은요, 4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가치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4배 이상 더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혼자 조건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의 의미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는 이유도 타인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유만으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나와 함께 엮여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에 관련된 실험을 합니다. 시계를 보지 않고 생각으로 40초를 세고 손을 들어서 맞춰보는 거예요. 함께 조건은 꽤 정확했습니다. 평균 42초가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 63초가 나왔습니다. 혼자 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도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의 실험을 더 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이 사람들 앞에서 연필 20개가 들어있는 필통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함께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균 11개의 연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몇 개를 주었을까요? 혼자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 2개의 연필만을 주었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가장 큰 자극은 사물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극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사물은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잠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독과 외로움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그랬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라는 존재를 향한 갈망의 크기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어서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도 파괴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의 유일한 희망은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했었던 바로 메시아였어요. 제국들이 먹고 먹히는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도 또한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이어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아요.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성전까지 짓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지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점령당합니다. 이때 유대에서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잠깐 예루살렘을 탈환하기까지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지요. 이스라엘은 다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이어서 로마가 패권을 갖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서민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폐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었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이분이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9절과 21절 전반부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절망은 가깝게 지내던 한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의 절망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절망이 들어있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사건은 그냥 1, 2년 알던 사람을 떠나보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유일한 희망을 떠나보냈던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절망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숙소에서 빵을 떼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내용이 그 말씀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이라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건에 좀 포커스를 맞췄을 텐데 오늘은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의 창립주일입니다. 본문의 다른 부분을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을 툭 하고 건드렸던 부분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12제자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숙박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 것을 목격했어요. 거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황당무계한 소리가 들려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얼마 전에 그들이 봤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은 빈 무덤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절망과 의문을 동시에 품고 이 두 사람은 지금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이야기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죠. 여기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세번역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가셨고 그들과 함께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이요,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들과 함께 걸었다는 단어가 시네포르에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함께 여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어 성경 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NIV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은 NASB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함께 걷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트래블링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해 가는 여정길에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이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걷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체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였어요. 우리는 가끔 큰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지고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섬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 주인공이 그런 독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는 모두 노동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공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상해요.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울감에 빠지기 전부터,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기 그 전부터,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 그 훨씬 전부터 당신의 여정에 여전히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께 걸으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동일선상에 걸으시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중이셨어요? 아니, 왜 믿지를 못해? 부활했대잖아. 야, 그럼 믿어. 봐봐.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다. 내가 부활하겠다 말했잖아. 야, 내가 그 부활한 예수야. 라고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대화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걷는 걸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과 맞춰 걸으며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참여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보였어요. 전혀 폭력적이지 않으세요. 자신이 할 말만 쏟아넣지 않으세요. 정말 그들과 함께 나란히 길을 걸으십니다. 그들과 공감하시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십니다. 제가 정 목사님과 공동 목회를 하기 전에 4년 동안 카페교회를 운영했습니다. 주중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주일에만 거기서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 장소로 사용했던 거예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연이 돼서 저희 원두를 꾸준하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카페를 이제 그만두었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잊혀지지 않는 분이에요. 안산에서 가장 큰,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교회의 장로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카페에 한 10번 이상은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음료를 구매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 음료를 드시긴 했는데 그것도 다른 분이 사주신 거였습니다. 그러고는 오실 때마다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아주 큰 목소리로 막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저희 카페는 아주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도 오시는 분들이 대화를 하셔도 옆 테이블에 그렇게 방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조용히 대화를 하셨어요. 정말 고맙죠. 네. 그런데 이분은 혼자 오셔서 아주 크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한 5명 정도의 무리를 끌고 오셨습니다. 이때 처음 다른 사람이 사줘서 음료를 드신 겁니다.
테라스에 앉아서 무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도 같은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를 막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조금 민망했는지 좀 조용히 이야기해 하고 이렇게 다독였어요. 근데 이분이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해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하고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규율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행동 지침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신앙의 규범들이 율법주의와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합니다. 율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나란히 함께 걷는 방법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시는 방법은요,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여행길에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학생 시절에 밤이 늦거나 식사 때를 맞추지 못하고 집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따로 저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도 정말 어머니의 큰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세요. 어머니는 이미 밥을 다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밥상을 따로 차려주신 다음에 제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세요? 같이 밥상에 앉으세요. 그리고 혼자 밥을 먹고 있지만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과 나란히 걷는 방법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은요, 공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절망에 그리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쳐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규범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공감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도덕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감을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규율을 이야기하기 전에,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방식은요, 응원과 지지였습니다. 이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나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무리를 다시 떠나세요. 그런데 그냥 떠나시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제자들의 증인된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여러분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 사람과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옆 사람이 계시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은 여러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이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신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요수 핫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의미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혼자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의미 자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많은 교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며 우리와 함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의 1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말씀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정말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많은 세상과 나란히 걷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광고를 드리는 것은요, 6월 5일, 6일이지요. 우리 교회가 1박 2일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수련회를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계획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이어서 저희가 좀 많이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기 시작해서 이제 그 수련회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그 수련회에서 함께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를 또 지지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도 그곳에서 수련회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고 우리의 교회들과 나란히 걸으며 이 세상을 향해 함께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